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아주 수준이 좀 높았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본질을 함께 한번 회복해 봅시다라고 함께 피카소의 그림을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예술 작품 한 단을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 세계 3대 박물관 첫 번째가 순서는 사실 중요치 않았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꼽는 곳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래도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대영 박물관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부터가 조금 고민스러워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거 어려워요. 거기에 있는 아르미타지 박물관이라는 러시아의 이런 아주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 번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또 이 세 가지 중에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는데 그 안에 박물관인데 그거를 바티칸 박물관이라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바티칸 박물관까지 아무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제가 자랑을 해보면, 제가 러시아는 안 가봤지만 이 세 군데는 다녀와 봤습니다. 네. 가든지 말든지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별빛교회가 그런 일에 함께, 그런 여행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갔던 곳 중에 제가 바티칸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바티칸 박물관에 바티칸이 큰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뮤즈의 방이 있고, 또 지도의 방, 또 라파엘로의 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테피스트리라는 방이 있어요. 테피스트리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인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작품 중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부활이라는 작품이 이런 거예요. 이 테피스트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직물로 짜가지고, 직물의 색실을 짜가지고 직조해서 그림이나 모양을 만든 직물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수, 쉽게 말해서 십자수나 또는 이 융단을 만들어내는 카펫을 만드는 대형 카펫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닥에 까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벽에 이렇게 걸어서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테피스트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작품은 르네상스 예술의 거장인 라파엘로의 그들의 제자들이 그 방에 테피스트리 복도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방에 아주 귀한 작품들, 이런 대형 카펫 같은 것들을 쭉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이 테피스트리의 방 시작부터 끝까지 이 관람객들이 쭉 걸어갈 텐데, 그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마주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선이 계속 마주친다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마치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든지 그 눈과 계속 마주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트롬프 레유라는 기법,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착시 효과, 그러니까 빛과 또 여러 가지 그림자를 활용해서 조각 작품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기법이라고 하던데, 어찌됐든 관람객이 어디 있든지 또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주침. 그래서 그림 속의 예수님이 마치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꺼번에 동시에 눈을 마주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저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또 않던지 그거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런 그림 작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작품이 단순히 그런 예술 작품에서 아름답다 또 신기하다 또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느끼고 그런 경험하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은 때로는 되게 단조로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시간이 되면은 밥을 먹고 또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되게 단조로운 일상에 특별하지 않는 일상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작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작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 18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이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생히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17장, 16장, 17장을 통해서 무찌르는 후의 상황이 오늘 1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했던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의 이 공포에 떨겨했던 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순히 무엇으로? 막대기, 물매와 또 돌로 그 대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이 무명의 작고 또 어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인기, 은혜를 얻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의 눈에도 띄게 됩니다. 저가 누굴까? 저렇게 어린 아이였는데 이렇게 큰 싸움 가운데서 또 이 무시무시한 사람 가운데서 장군과 맞서서 이긴 저가 누군가? 이 사울이 눈을 뜨면서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또 이 무명의 작고 어린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이 용감하고 또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 이 본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는 이 말씀처럼 이 당당함과 용감함에 반해서 그와 함께 깊은 우정을 나누고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입고 있던 이 갑옷과 또 가지고 있던 여러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면서 모든 신뢰를 아낌없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연약을 맺으면서 평생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원하는 그런 언약까지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동역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 귀한 일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이 상황을 보면서 요나단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이 두려운 존재 블레셋을 이긴 그 기쁨의 승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런 마음을 쏟고 또 생명을 나누는 귀한 것을 함께 맺는 언약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사울 왕과 같은
이런 시기와 질투의 사람은 다윗의 성공과 인기를 가지고 이런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경계하면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서 저 사람을 내가 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아야겠다. 나중에 내 자리를 넘보겠구나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언약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무찌르지는 이 못한 이 골리앗을 이 당당하게 맞서서 이긴 다윗을 마땅히 칭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는 이 다윗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벌써 이 귀부터 마음부터가 이제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나는 왕인데 저 조그만한 저 어린 다윗이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냐 하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 갖겠구나 하면서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왕다운 넓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마음이 뺏겨서 오직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러한 계획을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합니다. 불의한 사람의 마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주변에 요나단 같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또 내 주변에 사울과 같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마치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일상에서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일상의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그 눈과 마음이 예수님의 그 눈과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주치면서 그분의 눈에,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 큰 문제, 죄를 범한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했을 때 그 인생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마지막 삶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겪은 수많은 또 어려움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또 뜻을 지켜내면서 다윗이 다윗답게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일상 가운데에서 복을 받는 말씀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다윗의 일생, 또 다윗의 일상 가운데서 이 복을 받았던 모습들을 설명하는 귀한 말씀이 이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이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훈적인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 일상에서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 18장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울 왕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보내는 곳마다 가서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충성스럽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 충실히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일이 나에게 득이 되든지 아니든지 그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그렇게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충성은 단지 이런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귀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충성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세 가운데 이 충성은 모든 영역에서 나와요. 다윗이 이때만 충성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 일을 소홀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소홀함이 없게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맹수가 왔었을 때 맹수가 온 것을 무수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고요.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물매와 그때부터 돌을 쥐고 그 맹수로부터 목숨을 다하여서 양떼를 지켰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했었을 때 이 양떼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안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부터 품어간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만이 아니라 사울 왕까지 두렵고 떨게 만든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두려움을 피한 것이 아니고요.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맞서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맡은 일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단창과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이 작은 모습으로 주어진 막대기와 또 물매와 돌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승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싸움은 실패가 없고 멸망이 없고 오직 승리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또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사울왕의 신하로서 그는 여러 전투와 또 여러 행정의 업무를 맡아서 그 모든 일 맡겨지는 것마다 가서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목숨까지 유혹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은 귀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하나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 맡겨진 일이 그저 우연이고 어쩌다가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그렇고요. 때로는 또 직장에서의 일도 그렇고요.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함께 마음을 쏟고 뜻을 합하여서 한 목소리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작고 보잘것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합칠 때 능치 못한 일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그 사람이 놓친 은혜를 우리는 다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미약해서 나는 그저 땅속에 숨겨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이 달란트가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오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놓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눈 가림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눈 가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이건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가운데 충성의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차마 이 일이 되겠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챙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물로 그런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일상의 삶에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앞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먼저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일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이 이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고요.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따른, 그러니까 즉 우상 숭배를 한 모든 것들도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에서 폐위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더 중요한 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여러 어려움과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 앞에서도 그런 불구하고도 그가 위대한 왕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14장 10절 말씀 외에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범죄를 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그런 말씀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자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대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울왕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왕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참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사울왕을 보면서 복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내와 겸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크고 작은 이 결정들 가운데 우리는 큰 이 결정들이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발음이 잘 안 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결정들이 그 순간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상의 순간이 결정이 그 다음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또 큰 일은 당연하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막힘없이 또 열려지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해냈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사울의 왕은 이 사람이 무명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군대의 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게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높이 세우게 되는데 이 일이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일명 이 낙하산 인사라고 하잖아요. 낙하산 인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이 일이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낙하산 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평생 당신 옆에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지만 다윗은 그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 있는 그런 신하들 가운데서도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온 백성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 전쟁에 승리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백성들이 기뻐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을 그런 일로 세운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함께하는 동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울 앞에서 기회가 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노심초사하면은 그 동료들 가운데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 가운데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불만이 없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동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합당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인정을 옆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분들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함께하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그런 인정,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에 합당합니다 라는 걸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하는 걸 보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인정을 받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여러 번 죽일 수도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고 복수를 삼가고, 그로 인하여서 복수를 삼가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 인하여서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죽일 수도 있었고 바로 복수를 다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르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중요한 사람이 우리는 모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눠주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어쩌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 명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그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그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길이,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이, 마음 가운데 또 불편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들 가운데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요. 샘솟게 하십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솟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이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모든 이유로 사울이 위협과 질투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사울은 절망과 멸망의 선포로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주목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주목했겠어요? 다윗을 사랑하면서 주목했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자매를, 저 사람을 내가 물리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 받고 있는 이 은혜를, 행복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말대로 사울왕은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주목하다가 그 말씀대로 결국 그렇게 절망과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다르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싶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날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멘을 크게 나와야 돼요. 네. 다시 한번. 그날 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선언이에요. 소망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셨더라. 어떤 일로? 내 이 작은 일을 삼켰을 때, 내가 저 하찮은 상황들을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 또 하기 싫은 저 일을 내가 했었을 때, 도저히 내 마음에서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섬겨나가면서 끝까지 내가 이 마음에서 나쁜 소리가 나갈 건데 끝까지 눌러서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너를 주목하겠다. 아멘. 이제 네가 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처음 봤던 이 바티칸 이 박물관에 있었던 이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주목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은 질투나 위협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이 결단,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였더라 라는 이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